할렐루야. 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축복과 사랑의 인사 보고 싶어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교독하겠는데요. 자매님들부터 먼저 읽기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참 멋지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정말 충분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잘 방향만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 속에서 놀랍게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그 방향을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나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지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고민입니다. 청년부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까? 또 청년부는 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답을 저는 말씀 가운데서 찾고 그렇게 제가 찾았다고 여기는 답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의 그런 내용의 설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 또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공동체적으로도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그 말씀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속한 이 세상에 우리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 이 펠파기 또 붙어있는 이 레오니아가 밝아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부의 어떤 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또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요. 안디옥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을 변화시켜 나갔죠. 더 나아가서 이 로마라는 그 제국을 변화시킴으로써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지역,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변화시켰던 거죠. 이 초대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교회가 지역을, 그 도시를 변화시킨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도시, 그 지명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도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죠? 네. 여기가 지금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가 지금 말하는 우리 뭐 한국이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이 지금은 터키이죠. 터키에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가보면 터키의 아주 유명한 이 고대 도시로서 관광지가 바로 이 터키의 에베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시대 때, 성경의 시대 때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고요. 또 로마, 전체 로마 제국에서 제2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제2의 도시라고 하면 로마의 수도인 로마가 있을 테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죠. 이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이 에베소에 있는 야외 극장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금 모습입니다. 유적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이 야외 극장을 통해서 이 에베소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도시를 설계할 때 그 도시 설계하는 가운데서 야외 이런 대극장을 만들 때 그 야외 대극장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야외 극장 규모가 지금 이렇게 봐도 아주 커 보이죠.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니까
당시 그럼 도시 인구는 2만 5천 곱하기 10, 그러니까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도시가 큰 도시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상업, 학문과 문화,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요. 이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이미 폐허가 됐지만 아주 아름다운 신전이라고 불리는 파르테논 신전의 한 4배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길이는 115m, 폭은 55m 정도 되는 대단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유명했고 또 컸었는지 심지어 로마의 황제도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들려서 제사를 지낼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도시는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도시였다고 알려집니다. 사진을 한 장 보일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터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었던 기둥 하나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기둥과 또 이 터의 크기를 보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그림은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뭐 같아요? 네. 발이죠, 발. 네. 이렇게 발 모양이 있었는데요. 이 발 모양은 뭐냐면 이 발 모양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서 이 발 모양을 기준으로 이 발 그림을 기준으로 어른과 아이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곳에 와서 발을 이렇게 이 발 모양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저 발 모양이 안 보이면 그 말이 뭐예요? 어른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이 사창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발을 올려놨는데 이 발이 작아서 저 발 모양이 보이게 되면 이 사창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모든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이런 사창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창가를 찾는 사람들 그 기준을 가리기 위해서 있었던 이 발 모양의 모양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을에서 도시에서 이 에베소를 향해 왔는데 이 신전을 아르테미스 신전을 찾기 위해서 또 이 사창가를 찾기 위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도시에서 사역을 했고요.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에 있었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좀 넘어가면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 말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을 가져와서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었다고 했는데 이 5만을 오늘날의 가치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한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드라마틱한 변화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중한 재산을 그렇게 다 포기했고요. 또 그들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술을 뭐 재미로 행하던 것이 아니라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죄를 봐주고 또 사람들을 뭐 치료한다고 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업을 그들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러한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 도시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세워진 이 교회의 영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었던 지도라고 했을 때 그 지도의 그 터키 지역,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도시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펠팍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나, 미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펠팍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이 펠팍이라는 도시에 미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도시에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도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 혹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더러워진 길거리 청소를 같이 할까? 겨울에는 뭐 눈이라도 좀 치워야 되나? 무슨 캠페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문화 행사를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펠팍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펠팍거리를 보면서 과연 이 거리에서 변화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떠올려 보다가 저는 스스로 내가 지금 상당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도시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특별한 활동을 해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 이 도시에 영향력을 주는 것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구나. 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주는 거에 그것을 포커스해야 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도시에 일어난 변화는 사실 그들이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일으켜야지, 이러한 멋진 캠페인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변화에 집중해서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변화, 그 도시의 변화는 사도 바울과 교회가 초점을 맞췄던 더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한 결과였던 거죠. 뒤따라온 영향이었던 거고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교회가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초점을 맞췄던 것은 바로 복음이죠. 그들이 초점을 맞췄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과 교회는 복음에 초점을 맞췄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고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배우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에베소는, 그 도시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하여서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제자들 한 무리를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어진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정말 큰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그 바울이 만났던 그 제자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회개하라는 것과 함께 또 다음과 같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뒤에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소식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만난 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소식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그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령을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만약에 처음 들었으면 그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겠죠. 성령이 뭔데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했을 때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령이 지금 오셨다.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복음을 들은 그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에베소 그 도시를 변화시킨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집중했던 것은 그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겠다가 아니라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도시에 일어났던 변화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결과였을 뿐입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도시를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켜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복음이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에 뒤따라 나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어떤 수련회나 찬양 집회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면 어떤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수련회 가운데 있는, 그런 찬양 집회 가운데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성경 공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제자 훈련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그 이벤트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 자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곳이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도시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이벤트나 어떤 문화 운동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힘을 모아야 될 일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가끔 이 방향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비롯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복음이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조차 없다. 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는 어떤 업적으로, 우리가 이루는 어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린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의 감격스러운 소식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 복음의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계속 잃어버릴 때 우리는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그 무언가, 쓸데없는 무엇인가를 그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방법, 어떤 다른 무언, 이벤트, 프로그램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아주 작은 양의 음식에 들어가도 그 작은 양의 소금만으로 그 음식의 맛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럼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맛이 중요한 것이죠. 소금이 짠맛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맛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우리의 능력이 적은 공동체라도 우리의 짠맛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짠맛이 있다고 한다면 이 펄팍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12명이었습니다. 에베소, 오늘 말씀 가운데서 25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도시 에베소를 변화시킨 그 시작점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12명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25만의 대도시가, 그리고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과 도시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능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 숫자, 우리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짠맛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도시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고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이 펠팍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동네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삶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이 소식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그들 머릿속에서 저절로 떠오르진 않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 조금은 핑계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우리에게 빠져나갈 구멍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 모습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무엇을 전할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배우고 깨달아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전하는 우리, 복음을 이 펠팍 지역에 전하는 우리 지어지 장로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함께 마디 미니스트리라는 찬양팀을 초청하여서 청년부 주최로 하는
그런 찬양 집회입니다. 이 찬양 집회를 처음 계획하면서 제가 이 찬양 집회 주제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주는 이 도시의 주, God of this city입니다.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보면 이 주제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도시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도시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 집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많은 친구들도 또 함께 초청해서 이 찬양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역을 바라고 선한 영역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도 함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또 이 도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집회 시간, 찬양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